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면 무엇을 선택하며 그 시험을 뚫고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고 무엇을 붙드셨고 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늘 우리는 갈급해하고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기대합니다. 왜 기대할까요? 성령님이 좋은 길, 좋은 길,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은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하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아가세요. 광야. 또 더 심각하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갖 기대를 갖게 하는 문장인데,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 또 시험도 같이 올 때가 있고요. 즐거워할 때 슬픈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낮은 자리로 지금 예수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호령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내용은요, 단지 시험을 받는 것,
그리고 단지 금식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마태는 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일, 금식하신 그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고 아니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길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40일, 광야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인들은요 40이란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바로 어떤 사건을 기억하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4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금식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단지 가장 우리를 낮은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배고픔의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들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왕의 보좌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셨다 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죠? 죽음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세요.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험하는 자, 여기서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만이 하는 말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함정을 발견합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것이 증명되어지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누가 규정합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갖고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예수님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이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가 누구라고 하면 증명해봐.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삶도 거기에서부터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비워내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인의 삶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겸손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시는 그 정체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는 그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 교묘하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뭔가 여러분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마귀라고 하면 여러분 거부해야죠. 거룩한 거 거부하고, 그리고 성전은 비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시험을 한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트위스트 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약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뛰어내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을 말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했습니다. 그날 3만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요, 우리 손에 하나님이라는 도구가 쥐어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으로 어떤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 걸어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시험은 바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매우 교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성공할 수 있어. 조금만 굽히면 그래 네 인생 괜찮아져.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만 그렇게 경험하는 시험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유혹받죠. 내 가치를 증명해라.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내 가치를 증명해봐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성도 수가 얼마나 됐냐? 교회 자체 건물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성도 수가 많아야 그 교회가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사람의 수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는 그 자체로 가장 가치 있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어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가치, 그것으로 인해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지금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너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된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경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고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무엇이라 말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